그래서 통도사에 있는 절도 영축산이 되는 거고. 굉장히 재밌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 원조는 어디냐? 인도의 영축산. 인도의 영축산. 그리고 영축산인 이유는 여기가 신령한 독수리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축산을 줄여서 영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산. 그냥 줄여가지고. 옛날에도 그 줄임말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말을 줄여서 쓰는 게 아니고 옛날 사람도 줄임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유는 한문을 쓰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종이가 귀한 때라서 글을 많이 안 써요.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전보 문화가 있을 때 글자 수에 맞춰서 돈을 냈어야 됐어요. 글자 수에. 그래서 최대한 말을 줄이는 문화를 썼었는데 종이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면 옛날 종이가 비싸다고 생각하면 글자를 줄여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동아시아에서 띄어쓰기가 발전할 수 없었던 이유가 종이가 비싸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띄어쓰기가 있고 없고가요. 이게 문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띄어쓰기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한글로도 띄어쓰기 안 쓰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상. 그 띄어쓰기 안 하죠. 근데 띄어쓰기만 안 해도 보기가 상당히 상그러워요. 근데 한자는 더 문제가 뭐냐면 이 토시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안 하면 어디에 띄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이게. 그래서 옛날 글들 이렇게 발견되면 제일 힘든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이걸 띄어쓰기를 처리를 해주면 일이 쉬워요, 해석하기가. 근데 그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알딸딸하다고. 그리고 문장이 더 옛날 걸로 올라가면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한문의 귀신 같은 사람들도 그 띄어쓰기 오류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사고전서나 뭐 사부총관이나 이런 거 중국에서 작업할 때 그 파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논문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다시 다 재검토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믿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해놓은 것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을 불교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이 해놨죠. 그게 대정 신수대장경. 그러니까 고려대장경은 띄어쓰기가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 대정이라고 하는 때가 언제냐면 2차 대전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현대적 사고가 들어와서 띄어쓰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띄어쓰기가 있으면 훨씬 편한 건 맞아요. 띄어쓰기하고 문장부가 생긴 거는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문장을 훨씬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수천 년 동안 문자를 써왔으면서도 전혀 발전시키지 못했느냐.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재료값이 비싸서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그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모든 문자는 서로 알아듣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배운 사람만 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식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아는 게 많은 사람을 유식하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문자를 알면 유식한 사람이야. 문자를 모르면 까막눈이고. 그래서 그게 속담도 있잖아요.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자다. 이게 이제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 그건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식과 무식의 차이가 지금은 문자를 아는 거는 뭐 모든 사람이 하는 거고 거기에서 그 전문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방대한 지식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를 지금은 판단하는 시대지만 예전에는 글을 아느냐 모르느냐도 결정을 해요. 그리고 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서 조금 더 한번 심화적으로 거기서 단계를 나누면 이걸 잘하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우리 전통에서 늘상 그 무인들이 괄시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무과에 급제하려도 한자는 기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맨날 무시받냐면 고급 언어를 사용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무술하시는 분들이니까 공부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걸 차별을 둬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더 고급 문장에 들어가면 문장을 쓰는 서식 자체가 다릅니다. 뭐 사륙변념의나 뭐 이런 거는 진짜 그런데 능한 사람들만 착착착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알아도 그 사람들은 해석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그래서 그런 글은 따로 보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냥 우리 같이 한문 몇 자 안다고 해서 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글만 알면 한글이 편한 게 그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그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단어를 모르는 거는 일부 찾아야 되지만 한문은 문장 구조에 따라서 한자를 안다고 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독일고는 암호같이 만들어놔 버려요. 그래서 그 지식인들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또 있어요. 그 위에 체계가 있고 그 위에 체계가 있고 그 위에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걸 유식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다 모르고 100명 중에 나만 알아. 뭐 이런 걸 유식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식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전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한글을 세종대왕이 발표를 하고 싶어도 반포를 하고 싶어도 결국 그 당시 식자층들이 막은 거잖아요. 최만리나 이런 집현전 학자들이 막은 거잖아요. 그건 안 된다. 왜? 그러면 지식이 보편화되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튼 끊어 쓰는 게 없는 대신에 축약해서 쓰는 거는 예전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영축산을 영산이라고 하는 거고, 이 영축산이 신령한 독수리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접 그 영축산에 가보시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거기에 독수리가 살기 때문에. 인도에 뭐 별로 그게 없습니다. 저 산이라는 산이 없어요. 인도나 중국은 산이 없습니다. 막상 가보면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인도나 중국 같은 이런 대륙에 가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호주나 이런 데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약간 불안해하면서 생소한 느낌을 가지는 게 끊임없는 지평선을 보는 것 때문에. 한국은 어느 곳에 앉아 있어서도, 그러니까 차를 타고 뭐 버스든 뭐든 차를 타고 고속버스든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든지 간에 언제나 차창 밖으로 보이는 능선이 흘러가는 능선이고, 이렇게 파도치는 능선이고, 산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대륙 국가에 가면 특징이 직선으로 계속 몇 시간이고 계속 직선으로 가죠. 그때 사람이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대했을 때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뭔가 다르다. 하지만 그걸 지적해 주기 전까지는 구분을 못해요. 내가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안정적이지 못한 거죠. 지금 불안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해주는데, 인도도 마찬가지고 다 평야예요. 다 평야예요. 중국은 뭐 산 많은 거 아닙니까? 저 히말라야, 그건 서북 쪽만. 그 외에는 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티끌모아 태산, 뭐 태산이 높다 하다 하늘 아래 이래서 태산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1500m밖에 안 된다. 1500m짜리가 중국에서 넘버 1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산이 워낙 없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같아도 1500m면 1500m 넘는 산이 많이 있죠. 그냥 우리나라 안에도 1500m 넘는 산이 많이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1500m가 저렇게 명성을 떨칠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산이 없다. 라고 하는 얘기고, 인도도 뭐 심하죠. 인도도 히말라야 쪽에 가면 높은 산, 뭐 거기는 5000m는 명암도 못 내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서북 쪽으로 가면 5000m는 명암도 못 내밀고, 인도도 북쪽으로 가면 5000m는 명암도 못 내밀어. 하지만 걔네들이 사는 땅에서 보면 1500m가 최강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조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기를 안 가봤으니까, 태산을 안 가봤으니까 태산은 대단한 산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보는 산보다 못한 거였죠.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낚인 거라고 하죠. 요즘 애들 표현을 쓰면 낚였죠. 딱. 그래서 양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태산이 높다 하늘 아래, 야, 지리산이나 오대산이나 이런 산만 또 못한 거야.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얘기하면. 그리고 실제로 뭐 중국 태산에 가보면, 우리 전에 태산 갔었잖아요. 태산 가보면 우리나라 산보다 훨씬 쉽게 올라가죠. 그냥 케이블카 타고 쭉 끝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리산 뭐 이런 데 한번 올라가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보통 일 아닌데. 중국 산들 아주 뭐 편하게 돼 있죠.
인도의 영축산 아마 해발, 정확하게 나요. 영축산 해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50m에서 높아야 이거 한 60, 70m 정도 될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산보 차원에서 걸어서 그냥 정상까지 막바로 올라갈 수 있는 산. 전혀 힘들지 않음. 으로 갈 수 있는 산. 그런데 왜 이게 신령한 독수리의 산이냐? 마가다 국이고 그게 왕사성이라는 큰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 같은데요. 거기를 남산. 그러니까 남산도 높은 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산이 중요한 건 뭐냐? 서울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서울의 방어산이에요. 일종의. 네, 방어하는 남쪽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 영산도 마찬가지예요. 그 왕사성이라는 성에서 성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리고 산이 이렇게 이 영축산이 이렇게 봉우리 하나가 아닙니다. 산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예전에 수도가 결정되는 데가 산맥이 낮더라도 약간 산성같이 이렇게 해서 방어시설이 될 것 같은 데를 옛날 사람들이 점해서 도시로 씁니다. 그래야 전쟁 났을 때 유리하죠. 남한산성 같은 게 천연적으로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남한산성, 북한산성 이래서 이렇게 어떤 벨트들이 거기다 산성을 이렇게 쌓은 거죠. 그게 없고 그냥 맨바닥에서부터 쌓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방어에 유리한 구조를 취하니까 그게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그나마 괜찮아라고 하는 게 영축산 이 봉우리고, 거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독수리 산이냐, 신령한 독수리 산이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진짜 독수리가 살아서 별로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동네에서 최고 높은 산이니까 거기에 독수리가 살겠죠. 그건 뭐 맹금류가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유 하나. 또 하나는 그 위에, 산의 위에 가면 독수리 두 마리가 날개를 접은 것처럼 있었던 이렇게 모양이 돼 있는 그런 바위가 있어요. 독수리 바위. 그게 한 10년 전인가 파손이 됐습니다. 누가 뭐 깨트린 건 아니고 천연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독수리 한 마리가 목이 잘렸어요. 목이 잘렸어요. 원래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 접고 있듯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런 바위가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하신다. 이게 법화경 이야기죠. 법화경 이야기. 영축산 하면 법화경. 화엄경 하면 부처님께서 정각을 얻으셨던 붓다가야에서 화엄경은 배경은, 기본 배경은 거기고. 그래서 인도의 4대 사찰이라는 게 있어요. 인도의 4대 사찰. 비크라마시라 사원, 오란다 푸티 사원, 오란다 푸리 사원,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이 유학한 걸로 우리나라에서,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유명한 나란다 사원, 그 다음에 금강보자 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금강보자 사원. 그 금강보자 사원이 어디냐면 지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붓다가야에 대탑 있는 거기가 이제 금강보자. 왜 금강보자라고 하냐면 부처님 깨달은 자리를 금강보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금강보자 사원. 인도의 가장 큰 4대 사원이고, 그래서 그 금강보자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화엄경. 그 다음에 영축산이 나오면 법화경. 법화경. 그래서 영산 당시,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던 당시 이야기하면 보통 법화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언제 설법하시냐면 부처님 만년에 설법을 하세요. 만년에. 실제로 법화경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게 진짜냐 어쩌냐, 뭐 이걸 떠나서 그냥 경전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왜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대승불교는 훨씬 뒤쪽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모아져서 만들어지는 문헌이기 때문에 그걸 역사적 사실로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법화경 안에 당신이 만년에 설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법화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종파가 나중에 천태종이거든요. 천태종. 한국에 있는 지금 천태종하고는 완전히 다른 천태종입니다. 그건 한국에 있는 지금 현대 천태종은 최근에 단양 구인사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몇십 년 안 된 이거고, 60년대인가 뭐 50년대인가 그때 만들어진 신생종파고, 원래 유서 깊은 천태종이 있어요. 대학국사 의천이 고려 중기 때
수입해와서 했었던. 그리고 중국의 천태지자대사가 만든 천태종이 있는데 그 천태종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합니다. 천태종 이야기에 의하면 그 중국 천태종 이야기에 의하면 현계다면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말년에 설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58교 설에 의하면 맨 마지막에 설하신 게 법화열반 08년 부처님이 80세 돌아가시는데 72세부터 80세까지 설법하신 게 이 법화경하고 그 다음에 열반경이다. 이렇게. 그리고 열반경을 설법하신 거는 돌아가시기 직전 3개월이니까 8년 중에서 3개월을 제외한 7년 9개월 동안 이 법화경 이야기를 하셨다. 그렇게 중국 천태종은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예전에 수나라 당나라 때 번성했었던 그 천태종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게 사실이냐? 그거는 뭐 일단 차치하고, 그건 차치하고. 그래서 영산당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던 그때, 그리고 이것은 그냥 꼭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징적으로는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법화경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영산회상도 부처님을 모신 그 뒤쪽에 그림을 영산회상도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보통 법화경과 연결해서 그러니까 영산하면 꼭 영축산에서 설법하신 게 법화경이냐? 그건 아니에요. 부처님이 보통 교화 거점으로 쓰신 데가 마가다국에서는 중림정사하고 영축산이거든요. 그리고 영축산이 이게 그 당시 굉장히 신령한 산이어서 모든 종교인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계룡산, 신도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모이던데요. 여기하고 붓다가야, 가야 지방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그 당시 종교인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운집하던, 수행자들 이런 사람들이 운집하던 데거든요. 그래서, 이때 많이 모였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부처님도 거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었던 거고, 그래서, 여기 영축산에 설법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법화경 쪽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계속 몰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산하면 보통 이꼬르 법화경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를 점유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단어를 점유한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 그건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원래 우리 전통에서 언제 쓰는 표현은 음력설 명절 때 쓰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라. 그럼 복음. 이랬는데 그걸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점유했죠. 점유했죠. 그래서 복음 하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전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포교 전도. 전도가 원래는 불교 표현이에요. 그래서 전도 선언, 부처님의 전도 선언. 그다음에 전도사를 파견했다. 그게 원래는 불교 표현인데 기독교가 계속 쓰니까 불교에서 뭐라는 표현을 썼냐면 포교라고 불교 쪽에서 쓰거든요. 포교라고. 그런데 요즘 이제 신천지 나와가지고는 언론에서 좀 안 좋은 거를 얘기할 때는 포교라고 쓰고 그다음에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쓸 때는 전도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조계종에서 항의를 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특화시키고 그것을 점유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기독교가 한국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단어를 점유해서 그런데 그게 하느님이라는 단어. 하느님은 원래 우리가 써왔던 단어예요. 하느님이라는 단어, 그 다음 또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은 우리 전통에서는 애욕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별로 쓰지 않던 단어예요. 기독교가 번성하기 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썼고, 지금 앞으로 오는 시절에 있어서는 최고의 단어는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먼저 선점해야 된다. 제가 그런 주장도 하는데, 물론 맨날 주장만 열심히 하고 있죠. 결정권자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행복 명상이라는 단어를 선점하자.
근데 불교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냐면 자꾸 선에 너무 치중을 해서 선불교 할 때 이 선에 너무 치중을 해서 그냥 선이라고 쓰지 말고 저는 그냥 명상하고 그냥 같이 쓰자. 그래서 명상이라는 단어를 선하고 그냥 대등 관계로. 근데 지금은 자꾸 특화해서 섞이는 걸 오히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명상이라는 큰 범주 안에 선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명상은 원래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번역어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일본식 번역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미 명상이 일반어가 됐어요. 지금 현재. 모든 수행과 관련해서 명상이라는 게 일반어가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 명상이 선이었어 라고 말해버리면 불교가 전파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근데 지금은 자꾸 선하고 명상하고는 달라.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다르게 자꾸 인식을 하면 더 거리감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갔을 때 다르는 건 관계가 없어. 그건 기독교에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개신교가 그런 행동을 했죠.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는 하느님이 그냥 여호와, 야훼야 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개신교는 나중에 분리시키죠.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어. 하나야, 하나. 우리는 하나야. 그래서 그게 다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건 뒤에 분리시키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분리시키면 나중에 명상이라는 단어가 주류가 돼버리면 사실 선이라는 단어는 죽을 겁니다. 선이라는 단어는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점유하느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법화경파들 천태종 이런 데서는 영산이라는 단어를 자기네들이 이 영축산이라는 단어를 거의 그냥 대등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축산이야말로 법화경을 상징하는 단어가 됐죠. 지금 현재는. 물론 뭐 뒤에까지도 이렇게 안 본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종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구산선문 중에 하나가 사굴산문. 저 강릉에 범일국사. 사굴산이 기사굴산이에요. 영축산입니다. 영축산의 인도 발음이 기사굴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사굴산 이렇게. 기사굴산에서 기자를 빼고 축약시켜서 사굴산. 그러니까 선종의 한 파 중에 하나도 우리 한국 불교의 조계종이까지 연결되는 선종의 한 파 중에도 이 영축산파가 있는 거예요. 네, 영축산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산선문 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구산선문 중에 2개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하면 뭐 대학이 다 대등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메이저 대학이 있듯이 미국으로 말하면 아이비리그가 있듯이 9개 선문 중에서 2 선문이 가장 대단해요. 그게 가지산문하고 이 사굴산문이에요. 가지산문의 영웅은 이련스님, 삼국유사 쓴 이련스님, 그리고 나중에 태고보우스님, 그리고 가지산문의 시조가 누구냐면 도의국사. 도의국사가 지금 조계종의 종조라고 보통 알려진 분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종원종법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사굴산문에 2명의 영웅이 나오죠. 그게 고려 중기 때 보조국사, 진울 스님, 송광사. 그리고 고려 말에 나홍 스님.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무학대사. 이런 분들이 이제 사굴산파.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가지산파. 이 2개가 이제 양대 산맥이죠. 현재 조계종을 구성하고 있는 양대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일단 얘기를 하고 오늘은 영산당시 수불부축 10대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라 무량 자비 성중 중에서 영산당시까지. 그래서 여기서의 영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축산 법화경 설법하실 때를 상징한다. 라는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 그 다음에 수불부축 10대 제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